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20년 전쯤에 젊은이들 사이에서 시집을 사고 시집을 읽는 것이 유행이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젊은 시인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때 나온 시집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넌 가끔가다 내 생각을 하지 난 가끔가다 딴 생각을 해라는 시집의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젊으신 분들은 혹시 한 10대 때 20대 때 읽어보신 적이 있으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별로 책을 안 읽으셨나 본데 넌 가끔가다 내 생각을 하지 난 가끔가다 딴 생각을 해. 사랑하는 연인이 있는데 한 사람은 일을 계속하고 바쁜 가운데도 그냥 어떤 한 사람만을 쭉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똑같은 연인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바쁜 가운데 그 일만 생각하다가 잠깐 쉬는 그 시간에 그 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연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하루를 살아도 온종일 한 생각을 하는 한 사람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가끔가다 그 사람이 떠오르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끔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가끔 딴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한번 일상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24시간 동안 얼마나 생각하나,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예수님이 생각나는지 아니면 계속 예수님만 생각하다가 잠깐 딴 생각을 하는지 한번 여러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분량과 시간이 달라질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복음 중에 복음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를 주신 사랑은 무한하신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측량하지 못하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전부를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똑같은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난 너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나 봐. 혹시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내가 좀 얼굴이 못나서 내가 키가 작아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이렇게 만드신 것 같아.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차별 없이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더 잘나서 누구는 더 못나서 그것이 아니라 동일한 사랑, 좀 무한하신 그 사랑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생각 가운데 조금씩 어떤 유혹이 들어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차별적이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상대적이길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만 많이 집중되기를 바라는 그런 유혹이 또 들어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하게 공평하시고 철저하게 차별이 없으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차별이 없으시다, 사랑의 차별이 없으시다, 그것은 무한하시다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무한하다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주고 또 주어도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10씩 사랑을 해주셨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나는 쟤를 100 사랑해야겠다, 100에만큼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하신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만 100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100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또 1000이면 또 똑같이 다 1000, 만이면 만의 사랑을 다 똑같이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헌금을 많이 내면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하실 거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대가를 받으려고 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야죠라는 대가를 바란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대가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사랑을 무한정 베풀어 주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어떤 주위에 누군가가 사업이 잘 되고 성공하고 자녀가 잘 되면 우리는 때로는 어떻게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으셨군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그 말을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조금 씁쓸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다라고 자랑처럼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나에게 특별한 사랑을 주신 것처럼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본인이 많이 받는다고 느끼지만 하나님은 다른 사람과 차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랑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세상적인 논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논하려고 하고 세상적인 노력과 어떤 성공을 가지고 하나님이 더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논하기 시작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것이 때로는 교만이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우리는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하나님보다 앞서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루시엘이 루시퍼가 된 그 타락의 양상 여러분 잘 아시죠? 루시엘은 다른 천사보다 자기가 더 뛰어난 줄 알았습니다. 더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더 사용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계속 있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비길까라는 마음으로 바뀌게 됐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셔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이전에는 10만 사랑하셨다가 이제 나를 100을 사랑하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를 더 사랑하셔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이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똑같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10만 깨달아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10만 받던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떠서 100을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똑같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 눈이 커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자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특별하게 나에게 많이 주어졌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동안 내가 몰랐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게 됐구나, 내가 깨닫게 됐구나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자란다,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분량이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큰 것을 알았구나라는 그 감격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거다라고 깨달았다고 치면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을 10 알다가 100 알다가 1000 알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이만큼 더 주실 수 없다라고 여러분이 깨달았을 때 그때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좁쌀만큼의 사랑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다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긴 받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전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역시 틀리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기도응답도 잘 받는다, 은사도 특별하게 받는다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차별하는 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차별하시거나 사랑에 크고 작음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정말 그것을 느낀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도리어 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전부인 양 생각한다면 그것이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더 사랑하실까요? 교회 밖의 사람과 교회 안의 사람들,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 더 사랑하실까요? 네? 예,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더 사랑하실까요?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마지막 때에는 멈추시는 거지 그 사랑이 틀려지거나 차별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분명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교회도 사랑하시고 모든 자를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더 사랑하실까요? 아니면 우리 같은 이방인을 더 사랑하실까요?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택하셨어요. 근데 이방인, 우리 원래 예수님을 몰랐던, 구약시대를 몰랐던 우리를 더 사랑하실까요? 아니면 유대인을 더 사랑하실까요? 로마서 10장 12절을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 독생자를 주셨는데 차별 없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지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더 존귀히 여기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틀에 맞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학교의 선생님들 또 심지어 자녀를 둘 이상 둔 여러분 부모님들 모두 똑같이 사랑한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사실 똑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 아들과 딸이 이제 같이 있는 집은 아빠는 아들보다는 딸을 조금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또 엄마는 막내를 조금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솔직히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똑같이 사랑하십니까? 자녀들을? 네.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죠? 좀 마음에 찔리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것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차별하는 분으로 만들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차별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렇게 미워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자꾸 차별하는 분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다가 큰 사랑을 느꼈다면 그것은 내 영혼의 유익이고 감사할 일이지 절대로 내가 더 많은 사랑을 받는다라고 교만해할 일이 아니고 비교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 10년 전에 미국에 와서 대학 입시를 치르기 위해서 토플을 이제 공부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전혀 이제 모르던 단어를 알아가는 재미에 푹 빠졌었어요. 그래서 길 가다가 제가 외웠던 단어가 딱 보이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 내가 저 아는 단어인데라고 그 기쁨이 막 충만했어요. 그리고 이제 괜히 옆에 있는 사람에게 너 이 단어 알아? 너 이 단어 알아? 물어보면서 모른다고 하면 괜히 우쭐해지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제가 토플 단어를 외웠던 걸 잘 보면 아마 미국 중고등학생들이 외우는 단어일 거예요. 걔네들은 아마 다 알고 있는 단어일 거예요. 만약에 미국 중고생들이 옆에 있었다가 제가 막 그걸 좋아하는 걸 보면 야, 그거 지금 알았어? 그것도 몰랐어? 라고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그걸 지금 알았기 때문에 남이 상관없이 정말 저는 뿌듯하고 정말 자신감이 넘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무한하세요. 근데 내가 몰랐다가 잠깐 그 아는 것 가지고 교만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 이만큼 사랑하셔.
근데 하나님은 야, 너 그것도 몰랐어? 하나님 100을 사랑합니다. 너 그것도 몰랐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견해가 기쁜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100을 발견했을 때 기쁘고 1000을 발견했을 때 기쁘고 10,000을 발견했을 때 기쁘고 무한할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 때문에 기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이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심 때문에 그 기쁨이 멈출 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알게 되는 것, 그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자라나고 있구나, 내 영혼이 믿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증거한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합니다. 그럼 믿음의 정의가 뭡니까? 믿음, 무엇이 믿음일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가?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그 기쁨, 그 기쁨이 늘어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는 원동력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가, 그것이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정의는 뭐냐면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신약시대의 믿음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우리가 독생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신약시대의 믿음입니다. 또 구약시대의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얼마나 의지하는가, 그것이 바로 구약시대의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스스로 한번 진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 진단하시면서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을 바라보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음 있다 하지만 그 믿음이라는 단어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집어넣으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위해서,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 수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척도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믿음은 열심이나 노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 후반에 보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 초반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16절 후반에서는 이제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신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만을 가지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세상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이미 창세 전부터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 사건, 그 사건은 그 구원의 사역의 기초를 이룬 것이지 그것이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이 독생자 예수를 믿는다. 그것을 쉽게 말하면 세상이 독생자 예수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무한하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결국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만들어내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생각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그것을 염려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나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저 사람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걸 물어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여러분 동일하게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차별 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무한하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에 몇만 배, 몇십만 배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무한하다고 생각하고 깨달았다면 이제부터 여러분이 하실 일은 뭔가 하면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똑같이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을 거야. 내가 더 열심히 할 거야. 그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받자라는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 계명,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내가 너만 사랑한다. 그러니까 너도 나만 사랑해라. 그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똑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도 똑같이 모든 사람을 사랑해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새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듯이 우리는 그 무한하신 사랑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다시 영광 돌리는 그 일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귀하게 모시는 그 일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평생 할 일은 예수님만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평생 소원이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평생 기쁨이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 속에서, 더욱 사랑하는 그 모습 속에서 여러분의 문제와 갈등이 해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일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새롭게 할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 이 찬양을 하실 텐데 정말 여러분 평생의 소원이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찬양하는 그 모습, 그 고백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도록 진심으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